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 8복의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석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 1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기를 원해, 나를 믿기를 원해, 그러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 또 천국,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를 보여주는 삶의 원리와 또한 원칙과 규범, 이 모든 것들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서 이 8복은요,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을 8가지 복으로 요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8복으로 정리를 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8복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해설서처럼 쭉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복의 특징이 있다는 말씀. 8복의 특징. 그 8복은요, 하나의 개별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냥 이 복 하나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어떻게 해요? 다음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의 복을 받지 않으면 애통하는 자, 애통의 복을 받지 못해요. 애통하지 못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애통하는 그 복을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오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그 다음 복, 애통한 자, 그 애통의 복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 복,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복. 두 번째 특징은요, 8복은요, 4개의 복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나머지 4개의 복은 이웃을 향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큰 계명 2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꼭 지켜야 하는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8복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8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그에 대해 좀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로운 일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나이팅게일이든지 슈발처이든지 아니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정말 선한 일을 했구나, 의로운 일을 했구나,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의를 행하면 칭찬을 받기보다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해요. 박해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길래, 무슨 차이가 있길래 한쪽에서는 칭찬과 명성을 얻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냐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냐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의를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2가지. 첫 번째 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요. 네, 로마서 2장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말을 하죠.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데 성경 얘기해요. 의인 없어 라고 얘기해요. 의인 없어. 왜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얻을 수 있는 육체,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인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또 다른 하나의 의. 그게 무엇이냐? 보면 로마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우리 3장 21절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의인데 그 예수님이 의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인이 된다. 로마서 24장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으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의인은요, 예수를 믿는 게 의인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의로운 자가 돼, 의로운 사람이 돼, 의인이 돼.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의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의인이 된다고? 그게 말이 돼?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정하게 돈을 벌더라. 더 불법을 행하며 살더라. 거짓말하더라. 투기하며 살더라. 더 이기적으로 살더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의인이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요. 세상으로부터 정말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절,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목숨을 빼앗겨요.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만이에요. 그 하나만의 이유.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니에요. 괴롭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천 성도들은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거룩하고 깨끗했던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정말 당신 정직하게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았던,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왜냐는 거 왜? 예수를 믿는 게 뭐가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박해를 받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의인은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구원.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 형벌의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해요. 자기의 힘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나이팅길, 슈발트, 마더 테레사 같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것을 씁니다. 사형리. 네 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야. 네 가지 영적인 원리.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덕을 쌓아도, 돌을 닦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당신 의로워지지 못해. 당신 지옥 가.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난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의롭다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그렇게 산다고 절대 못 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화나죠. 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그럼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냐는 것이에요. 말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것이에요. 조용히 예수 믿으면 되죠. 조용히. 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혼자 예수를 잘 믿고 혼자 잘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는 누구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의 본질, 그 사명, 존재 이유, 목적을 모르면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을,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예전엔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늘 두려워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어떻게 이제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죽음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관문일 뿐인 것이에요. 오히려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내가 빨리 죽게 되어지면, 내가 죽게 되어지면 더 좋은 곳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행복,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여기에서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아요. 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정말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구원을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이것이 너무 좋은데 이걸 왜 나만 누려야 돼? 이거 내 식구들도,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알려줘야지. 형, 그래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이 120명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자마자 가장 했던 일이 뭐예요? 뛰쳐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를 잡아 죽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 관리들이요, 이 예수 전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이를 갈았어요. 그들을 잡아 넣었어요, 감옥에.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대제사장 무리들이요, 사도들을 잡아놓고 이야기야. 너 예수 전하면 죽여. 너 예수 전하면 죽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이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대제사장들, 그때 정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 얼마 전에 밴쿠버에 트루도 총리가 온 걸 아세요? 밴쿠버에? 몰랐는데 우리 교회 주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트루도가 왔어요 여기.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럼 자기가 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휘슬러 옆 있는 그 가리발디라는 그 산 꼭대기 갔다 왔대요. 너무 좋대요. 꽃가래. 그러면서 자기는 2번 다시는 안 갈 거래요. 왕복이 15시간 17시간 이렇게 걸린대요. 자기는 안 간대요. 한 번이면 좋겠대요. 근데 너무 좋대요. 그럼 왜 말할 수 있죠? 자기가 가봤기 때문에,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봤다라는 것이에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단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죽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 어떻게 해요? 보고 만졌다라는 것이에요. 2절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봤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 그 부활의 예수를 내가 보았고 만졌고 또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분과 함께 사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도 좀 사귀어봐.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귐을 어떻게 해요? 너희도 한번 좀 누려보라고 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정말 지적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예수를 내가 만졌고 보았고 그분의 품에 내가 안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터져나온 고백이 한 가지 있어요. 터져나온 고백. 그게 뭐냐?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잖아요. 내가요. 그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고백은 주님 제가 죄인이군요. 그래. 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군요라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나를 살려 주셨군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 예수 못 봤어. 예수에 들었는데 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좀 예수를 내가 알고 믿어야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믿어?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1번 믿어서 알았어요? 2번 알아서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재성 집사님이랑 우리 한소연 집사님이 퀘벡에서 이제 밴쿠버로 이주했거든요. 퀘벡으로. 근데 밴쿠버 와서 이제 교회를 찾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지를 이제 물어보려고 카페에다 이렇게 올렸대요. 교회를 알려주세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교회 하나 집사님 딱 보고 랭은의 교회 하고 주소를 딱 쳐서 올렸대요. 일바따로. 네? 보세요. 이재성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왔어요? 하나 집사님이 여기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해서 그걸 믿고 온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알고 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고 왔어요. 그러면 한솔 집사님 두 번째 올 때는 알고 왔어요? 믿고 왔어요? 알고 온 거죠. 알고 온 거예요. 그럼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아는 것이 내가 알아야지 예수를 알아야 믿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어떻게 해요?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한마디예요. 그냥 선포예요.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나는 창조주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알고 믿지 않아요. 믿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 예수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이 와야지만 이것이 빛이구나를 알아요. 여러분 빛이 오기 전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빛이 뭐야? 그 빛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 믿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해요.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었다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해요. 원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대적자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무서운 심판과 그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은 정확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둠.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해요. 빛.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만물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요. 빛. 그래서 9절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빛. 그런데 10절, 11절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 예수를 나 당신 몰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말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지만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둠. 그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보면은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 악이 무엇이냐? 아까도 예배에서 2장 3절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욕심,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악이에요. 악.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악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해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둠이 자꾸 빛을 이기려고 덤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꿈틀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예요. 박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먹어요. 더 불이익을 당해요. 왜요? 우리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어. 17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보게 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산다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고 잘 살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잘 산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못 살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는 정직하게 살면 돈 못 벌거든요. 정직하게 살면 돈 못 벌어요. 성실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더 많이 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 예수쟁이라고 더 손가락질 당해요. 더 속상한 일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10년이에요. 10년. 여러분,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세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죽을 힘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대를 맞아 39대를 맞는 그 벌이 있어요. 근데 보통요 20대 이상 맞으면 다 죽어요. 39대에 맞아도 산다라고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살려두는 거예요. 그 매를 5번 맞았대요. 그리고 25절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여러분 모든 위험,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위험들 다 당했어요. 다 사도 바울은. 27절 보면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진 고생, 이 예수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10년의 이 세월, 이 시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고생.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곳곳에 교회들을 세웠으면 사도 바울이 10년 후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좀 인정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 정말 사도 바울 당신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감옥 생활하다 순교당해요. 누구보다 예수를 위해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 정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겪었던 삶의 모습을 보면 야, 난 저렇게 못 살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야, 난 사도 바울 좀 못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살아? 세상적으로는 결코 행복한 모습이 아니에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야. 나한테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어떻게 해요? 소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바울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바울을 살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명성을 얻어요. 칭찬을 얻어요. 부와 명예가 있어요. 오늘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예수를 택하셨대요. 예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고난을 받아요. 세상부터 미움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박해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박해가 없다, 세상과 아무런 부딪힘이 없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지면 세상과 부딪혀요. 왜요? 우린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싸움이. 근데 중요한 건 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을 해요. 우리를 박해를 해요. 우리 미워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그것이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의 그 평강, 그 샬롬, 에이레나가 우리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 중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잘 주무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많아도 병 한 번 걸리면 그 돈이 아무런 나를 안정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무너져 버려요. 나를 지탱해 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밖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미움당하시고 시기당하시고 모진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어요. 세상에 나를 핍박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키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마음 졸이지 마세요. 그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왜요? 선지자들도 그랬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의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이 크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해요? 그 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 환난, 핍박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우리의 승리를 빼앗지 못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희들은 의인이야 라고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의 안락함보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의 안락함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 사람임을 알기를 원해요.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 나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